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자 야곱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많이 불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라반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라 그랬죠? 흰색. 자, 이름 뜻 그대로 라반, 흰색. 그래서 앞에서는 하얗게 회칠한 무덤처럼 야곱에게 잘 해주는 것 같고 또 외삼촌으로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시커멓게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이 자기 집에 양치기로 남아 있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새끼가 태어나면은 얼룩덜룩하고 줄무늬가 있으면 야곱의 것이 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덜룩하고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 야곱에겐 사촌이죠. 사촌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시기심이 나서는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간다 이러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치기 하는 곳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아내가 동일하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는 야반 도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수호신이라고 우상을 돌이나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는데 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헬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야곱 남편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지만 혹 그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비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를 훔쳐서 가지고 내려간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There is no God. 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우리가 매를 받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럴 때 잠시 동안은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짓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는 야곱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가면은 곱게 그냥 가지 왜 남의 수호신을 훔쳐갔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1장 32절 한번 봅시다. 31장 32절. 자, 31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외삼촌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간 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신의 도움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나서 3일 후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는 7일을 쫓아와서는 가나안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는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자기를 속이고 부려먹던 라반에게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는 옛날의 일들이 기억나면서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달아나게 했던 그 이유, 바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노여움에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피해서 달아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지키고 있고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야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꿈을 보고는 가나안 땅을 떠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곱의 출입을 지키시고 야곱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먼저 보내요. 선물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자, 32장 6절 말씀에 이런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6절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어요? 자,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왜 답답하겠어요? 왜 400명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오겠어요? 야곱을 치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꾀를 내죠. 그리고 9절에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눠서 한 떼가 치면 한 떼는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세 떼로 시간 간격을 두면서 예물을 보내요. 많은 예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해요. 자, 이러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32장 24절 말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밤이 되자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룻강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자, 약복강은 우리의 남한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개울로 생각하면 돼요. 개울. 개울로 다 이제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11명의 아들, 제사 모든 걸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자,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제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 내일 모든 결판이 나는 순간이에요. 자, 이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이니까 껌껌하니까 정체를 알 수 없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느닷없이 야곱과 씨름을 벌여요. 근데 이 씨름이 민속의 날 천하장사 씨름처럼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고 일종의 레슬링과 같은 거죠. 예. 예. 근데 영적 싸움이긴 하지만 이것을 호세아서는 울며 간구하며 해서 기도로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싸우고 또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하는데 레슬링 경기와 같이 막 밀치락 엎치락해서 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했는데 25절에 치매. 근데 치다는 것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가. 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히브리 대학교 울판에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두 명의 목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스터디 그룹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한 100개씩 적어가지고 애우기 이렇게 막 서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연상법을 통해서 쉽게 애울 수 있게끔 했는데 그때 나가라는 단어를 애워야 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지고 나가. 교수님이 학생을 만지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가가 뭐예요? 만지고 나가. 그럼 뜻이 뭐예요? 만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매가 이렇게 팍 쳤다는 게 아니고 만짐에, 그러니까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터치. 그러니까 이 야곱과 지금 씨름하는 사람은 힘이 얼마나 강한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야곱이 다치지 않게끔 살짝 됐다는 거예요. 살짝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상해가지고 이 뒤에 보면은 평생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절룩발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허벅지 관절에 붙어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더라.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분이 지금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터치했더니 허벅지 관절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불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터치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해요. 자, 왜 날이 새기 전에 가야 합니까? 자, 날이 샌다는 것은 해가 떠오른다는 것이고 어둠이 걷힌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걷히고 나면은 야곱이 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야곱이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자, 얼굴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얼굴. 파님이라 그러죠. 파님. 자, 파님. 그러니까 파니에다가 엘. 브니엘. 파님. 그리고 하나님 엘. 브니엘. 이렇게 그 땅 이름이 정해진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봐요. 내가 그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어둠이
지금 거치고 있고 해가 떠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슴푸리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터치했는데 자기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자,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33장 18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어요. 등.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을 보지 못해요? 자,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자, 해가 떠오르고 어둠이 걷혀버리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나로 가게 하라. 그리고 씨름을 끝내고 싶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희미한 그 어둠 속에서 여명이 밝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어슴푸레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자, 야곱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터치하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 절름발이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 얼굴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근데 야곱은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일생일대에서 가장 격정적인 순간에 딱 도달한 거예요.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아버지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그 미움을 사서 집을 벗어나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돼서 도망가서 20년 동안이나 라반을 만나서 그러한 상태에서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이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 그가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레아를 또 아내로 맡고 두 여인의 시기심 속에서 두 명의 여종이 또 아내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라반의 그 행포 아래서 20년 동안이나 어려운 노역을 하는 그 상황까지 빠지고 다시금 또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에서를 또 만나야 되는데, 자신을 만족해 하고 자신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야곱은 해가 뜨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자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울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알았겠죠, 하나님이.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하코브입니다. 야하코브, 아카브. 자, 아카브가 뭐냐면, 아케브가 뭐냐면 발꿈치예요. 아케브에다가 야아코브. 그러니까 발꿈치.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케브, 야아코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살아온 곳이 형 에서의 열등감으로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야아코브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죠? 왜 묻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형을 만나는데, 에서를 만나는데 모든 숙제, 가장 큰 그의 고민거리가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자,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자, 하나님을 만나 복을 얻은 야곱. 그러나 그의 육신적으로는 다리를 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부서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절대절명의 시간, 더 이상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400명이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는 그 순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자기 허벅지, 다리가 지금 불구가 돼서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라헬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필요하면 아버지의 수호신 우상으로부터도
내가 보호를 받겠다. 그런 양다리를 걸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상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의 몸을 누이시며 육체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이 잘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대목, 지금 여명이 어둠이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붙잡았던 이 순간,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 때 다른 것들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